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어제 만나셨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라는 말씀을 여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로 긴급하게 내게 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아마 그저 낯선 유대 남자일 뿐이었을 텐데 그 물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판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그 물을 달라 단번에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이 얼마나 컸을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방면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을 틈을 타서 물을 뜨러 와야만 했던 그 자신의 현실, 이 현실을 좀 해결해 보고 싶다, 완전 바꿔보고 싶다라는 갈증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오늘 대뜸 남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삶을 바꿀 것 같으면 나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정작 내 남편 이야기를 하시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마치 부모님 모시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 뜬금없어 보이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차례 바꾼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이 사실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문제를 덮어보려고 남편을 여러 차례 바꾸어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덮어보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기 마련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녀의 앞에서 그녀의 상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여인과 같이 우리의 상처와 약함을 드러내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가져왔던 상처와 아픔들,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반드시 꺼내 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처를 솔직하게 아뢰기를, 꺼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는 것 없이 예수님께 해결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픈 환부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의 환부를 의사에게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든지 수치스럽다든지 여러 이유를 대어가면서 상처를 숨긴다면 상처를 키울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우리가 가져왔던 상처들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끙끙거리면 그게 상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게 되면 깨끗해지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거룩한 흉터가 될 것입니다. 말도 하지 않은 자신의 상처와 복잡한 과거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대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은 예수님이 뭔가 보통분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상처와 치부를 예수님께는 드러내도 되겠다, 괜찮겠다, 안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 그런 복잡한 과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 과거를 어디서 씻어야 되죠? 소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피를 뿌려 나의 과거를 지울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옛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좀 시작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의 갈망, 예배를 통해 깨끗하게 씻고 싶다는 그의 갈망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오늘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도 장소에 빠져 있다는 것. 그게 문제였어요. 그녀는 어디서 예배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어디서가 아니라 언제 예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다. 우리 새해가 되면 하나씩은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게 꼭 있어요. 누군가는 목욕탕에 다녀와서 묵은 때를 벗긴다든지, 누군가는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서 새해 목표를 기록해 본다든지, 각자 다양하겠지만 첫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해 보는 뭔가 루틴이 각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아마도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특별한 절기가 되면, 꼭 새해가 되거나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디엔가로 가서 예배해야 된다. 내가 그때가 되면 무언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장소에 몰입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가서 예배할지를 묻지 말고 언제 예배할지를 물어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하는 언제는 사실 언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어디서 예배할지 말고 지금이 예배할 때야. 바로 지금이 예배하기 좋은 때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본문 23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이때라. 지금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앞에 예배 받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앞에 있는데, 예배 받을 사람이 너의 앞에 있는데 어디를 찾니? 어디 가려고 하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녀의 앞에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입니다. 나의 죄를 씻겨 주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는 때는 바로 예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그때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바로 우리의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 지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이 아침이 되면요, 내일 이맘때쯤이 되면 또 오늘은 그날 그 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지금 매일 매 순간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 하루에 집중하는 것, 그 하루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 와도 내일 모레가 되어도 지금을 살아내는, 오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여인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안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은 분명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한 그리스도에 대해 그냥 지식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녀 자신이 정말 만난 인격적인 그리스도,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없는 걸로 보여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과연 만나겠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그저 막연한 기대로서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온다고 하니까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있지만 정작 내가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실 그리스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막연하게 그냥 잘 풀려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딱히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대로 그 선 안에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대충 그냥 잘 될 거다, 시간이 흘러가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구원자가 누구신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도 또 분명하게도 아는 것.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그런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순종의 그 적극적인 액션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부터, 나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있음을 알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한 기대로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는다면 우리가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을 여시면서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곳도 저곳도 아닌 지금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오늘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동행하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은 저 먼 발치에 계신 분처럼 내 삶과는 전혀 관련 없이 나와 동떨어진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가볼까, 저곳에서도 가볼까, 이거 하면 괜찮아질까, 저거 하면 괜찮아질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문제를 덮겠다고 여러 군데를, 또 도움되지 않고 정말 실효가 없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정말 해결책이 되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오늘의 하루가, 지금의 이 순간이 그런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순간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처를 붙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아침을, 우리의 이 지금 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